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사도행전 2장 14절 21절까지.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14절.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3일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말씀을 전하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셔서 올라가신 지 10일 만에 성령이 임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이 일에 대해서,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시는 말씀이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그래서 오순절날 모여서 저들이 모였을 때에 성령이 임했고, 이 일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얘기를 해주겠다.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말씀을 들을 때는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은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듣고 깨달으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귀를 기울이라. 15절에 보니까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을 보고 술 취했다.
술 취한 게 아니라 때가 제3시다. 제3시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말씀이 들리는 때가 제3시다. 완전하신 말씀 들리는 때가 제3시다. 예수님이 3일에 부활하신 것은 완전한 부활이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하신 것은 완전한 부활이기 때문에 제3일이다. 또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요엘서 2장 28절에 있는 말씀,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28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세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육체라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한 자를 갖다가 육체라. 육체. 율법만 알고 있을 때는 육체.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즉 성령을 육체에게 부어주니, 즉 성령이 임하신다. 성령이 임하시는 날이 바로 오순절날 성령의 사건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엘서 구약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날이 바로 오순절날 사도들이 모이고 유대인들이 모였을 때에 성령이 임했다. 요엘서를 이룬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럼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말씀을 깨닫고 보니 어떻게 될 것이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예언의 말씀. 예언할 것이요. 성경을 통해서 해석을 하니까 예언한다. 해석해서 예언한다. 너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환상, 꿈,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닫고 현실적인 것에서 아직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그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꿈처럼 환상처럼 보는 것입니다. 성령 받게 되면 바로 이렇게 된다. 예언하고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가는 과정을 갖다가 성령께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들려주시기 때문에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내가 내 영으로 즉 성령으로 하나님이 성령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해석해서 말씀에 감추어져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언한다. 19절에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18절에 있는 말씀과 19절에 있는 말씀은 정반대의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예언하는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 문자적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사건들이 기사다. 모든 사건들이 기사인데 하나님이 이것도 베푸신다. 그런데 어떻게 베푸시냐?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징조. 그럼 어떤 징조냐? 피와 불과 연기로다. 피와 불과 연기다. 피는 사람을 죽이는 것. 불은 불에 태워서 지옥 가게 하는 것. 연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캄캄하게 만드는 것. 한쪽에서는 성령 받아서 말씀을 깨닫고 한쪽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고 말씀 때문에 지옥 가고 말씀 때문에 흑암에 들어가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20절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예언하고 그런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해 피가 되리라. 해가 변하여 어두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빛을 전하기 때문에 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오히려 흑암에 들어가서 어두워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빛을 받아서 전하기 때문에 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게 되면은 변하여 피가 되리라. 즉 많은 영혼을 죽이는 자가 된다.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 하나님 이름, 예수님 이름, 이 이름이라는 것은 바로 어떻게 부르느냐?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해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바로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마음에 품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 얻는다. 구원. 반드시 성령이 임하고 말씀을 깨닫고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비로소 구원을 얻는데 한쪽에서는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피와 불과 연기가 되어서 영혼이 죽는
그런 일도 일어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출애굽기 15장 22절 출애굽기 15장 22절 26절까지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정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26절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말을 청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라. 청중하라. 성경 말씀을 마음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무슨 뜻인지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청중하다. 청중. 나보기에 의를 행하며 나보기에 의를 행한다는 것은 성경을 깨달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깨달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사람 보기에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기에 의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 의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깨닫게 해 주실 때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한다.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지키면 말씀을 깨닫고 지키면 모든 질병이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리니 영적인 질병이 걸리게 되면 눈을 뜨고도 성경을 못 보고 귀를 열고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영적인 질병이 걸리면 문둥병이 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무감각한 자, 감각이 없는 자, 분별력이 없는 자 그런 질병을 내리지 아니하시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에 깨달으면 질병이 걸리지 아니하고 혹 걸렸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 그래서 치료를 받게 되면 말씀이 들리게 되고
말씀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감각되어진다. 영적인 감각.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는 지각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되는,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부터 44절까지 시편 40편 시편 40편 1절에서 4절까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를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무엇을 부르짖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깨달으려고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에 있는 내용을 해석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귀를 기울이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시니까 2절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은 어디냐? 바로 지옥이란 말이죠. 지옥 가는 구덩이에서, 지옥 가는 수렁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올려섰다. 끌어올리셨다.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반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요, 예수님이 나의 반석, 곧 하나님의 말씀이 반석이 말씀 위에 세워주시니까, 말씀을 깨닫는 것은 말씀 위에 세워주는 거예요.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이제는 절대로 지옥 가지 않고 기가 막힐 웅덩이에 가지 않고 기가 막힐 수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니까 절대로 실족하지 않은 견고하게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런 일들은 곧 3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새 노래라는 것은 아직까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감추어져 있는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드러내는 것이 새 노래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찬송이다. 그 찬송이 어디 있느냐? 내 입에 두셨다. 즉 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어. 그 깨달은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이 찬송이다.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헛된 말 들은 자는 깨닫고 두려워해야 돼. 왜 두려워해야 되냐? 지금까지 헛된 말 때문에 깊은 수렁, 깊은 웅덩이, 거기서 헤어나지 못했는데 그 길은 바로 지옥 가는 길이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즉 새 노래, 찬송,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나갈 때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4절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깨달은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깨달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한 자, 헛된 말을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아닌 것을 사람의 생각으로 거짓에 치우치는 자,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헛된 말에 빠지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즉 구원의 길에 서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베드로전서 3장 8절. (12절까지) 8절 3장 베드로전서 3장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우라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12절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을 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서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을 마음에 품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을 의인이라. 하나님은 의인을 보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귀를 기울이신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신다. 그의 귀는 저의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시대 하나님은 의인을 보시고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지만 주의 낮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십니다. 악행이란 것은 말씀을 거짓된 것으로 믿으면은 이것은 악행입니다. 악행. 거짓된 것으로 전하면은 이것은 악행이다. 악행.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45절.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8절까지 45절.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레를 만들었도다 하시니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두목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침을 찾지 못하였더라. 48절. 백성이 그에게 귀를 기울여 그에게 즉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귀를 기울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마음에 품는 것이 귀를 기울여 말씀을 믿는 것이 귀를 기울여 그랬더니 귀를 기울여 들음으로 어찌할 방침을 찾지 못했더라. 말씀을 듣고 마음에 깨달으면 어떤 사람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 방침을 찾지 못했더라. 해할 수 있는 방침은 없다. 45절에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를 내어 쫓았다는 것은 이 장사하는 것은 물건을 파는 사람. 영적으로 해석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헛된 말로 전하는 사람을 보고 장사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판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값없이 와서 사서 먹어라.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값없이 와서 사서 먹어라. 그러니까 여기서 장사하는 자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파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파는 자이기 때문에 장사라. 그런데 이들이 말씀을 잘못 전한다. 사람의 생각으로 전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된 것으로 전한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레를 만들었도다. 예루살렘 성전이 기도의 집이 아니라 강도의 굴레이다. 즉 강도의 집이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강도라는 것은
빼앗는 자, 빼앗는 자, 생명을 빼앗는 자, 강도의 강도. 말씀을 전하는 자가 생명을 빼앗는 자가 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장사하는 자인데 저들이 헛되는 것을 전하니까 강도라, 영혼을 죽이고 생명을 빼앗는 거예요.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두목들이 그를 죽이려고 깨하되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전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들의 두목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헛된 말로 전하는 장사하는 자들이 전하는 것과 예수님이 하시는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하고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것 때문에 죽이려고 한다.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성경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도를 전했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지키는 사람들을 보고 백성들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침을 찾지 못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나면은 어떤 사람도 어떤 무리도 해를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다. 방침을 찾지 못했다. 잠언서 4장 18절. 잠언서 4장 18절. 잠언서 4장 18절. 4장 18절을 23절까지. 18절.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계율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20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즉 말씀에 주의하라. 말씀에, 성경에 주의하라.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이 말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귀를 기울이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음에 품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하나님 말씀을 눈으로 보고 눈으로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을 절대로
우리 눈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내 마음 속에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겁니다. 그것은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말씀을 깨달아 얻게 되면 생명을 얻는다. 생명. 영생을 얻게 되는 영생을.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온 육체의 건강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나오게 되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다 깨닫는 것을 감각이라. 감각, 지각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각을 가지고 깨달아야 해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로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는, 더욱 내 마음을 지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마음을 지키면은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 가운데 말씀이 생명의 근원이다. 생명의 우리가 부은 말씀이 생명의 근원이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영생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구원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44장 1절. 예레미야 44장 1절. 예레미야 44장 1절. (44장 1절) 애굽 땅에 거하는 모든 유다인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거하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앙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날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거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열조에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며 섬겨서 나의 노를 격동한 악행을 인함이니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치 말라 하였어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나의 분과 나의 노를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여 적막하였느니라. 5절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야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며,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자들이냐?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했다. 다른 신들에게는 어떤 신이냐? 다른 신이라는 것은 사단이요, 마귀요, 귀신들이라는 귀신.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여전히 분향했다. 분향을 영적으로 해석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깊은 뜻을 드러내어서 그 말씀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전히 말씀을 깨달을 때 분향했다. 분향. 향기로운 하나님의 향기로운 말씀이 말씀 가운데서 나왔다. 그래서 분향이라 해요. 분향. 근데 여기서는 다른 신들이 분향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생각으로 전하니까 사람 듣기에는 향기로운 것 같아. 그래서 분향했다. 사람 듣기에는 분향, 즉 향기롭지만은 그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했다. 이것은 악한 말이다. 악한 말. 이런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며 나의 분과 나의 노를 쏟아서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를 살랐더니 다른 신들이 분향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된 곳에 전할 때에는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십니다. 재앙을 내리십니다. 6절에 하나님이 나의 분과 나의 노를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살랐다. 불에 타 죽었다. 그것이 지옥불에서 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항폐하여 적막하였느니라. 항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없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아무것도 없는 항폐했다. 적막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두움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일절도 없이 다 버림받게 되는 것은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했기 때문에 1절 애굽 땅에 거하는 모든 유다인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거하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애굽 땅에 거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은 것이 아니라 헛되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지금 애굽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전하지만 지금 현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예루살렘과 모든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앙을 보았느니라. 예루살렘에도
유다의 모든 성읍에도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 것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눈으로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오늘날 그것들이 항무지가 되었고 거하는 사람이 없나니. 항무지가 되었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없다.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다. 오늘날 거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열조에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했다. 다른 신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이 받아들이기 받아들일 때에 유혹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전하는 자를 분향했다. 다른 신들이라. 그래서 항무지가 되었다. 예루살렘도 유다도 다 항무지가 됐다. 이것은 재앙이다. 재앙.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앙을 당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은 5절에 있는 말씀,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는 어떤 악한 것도 우리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된다.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면 하나님께서 3절에 보면은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를 격동한 악행을 인함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악행을 했다.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그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가 나의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치 말라 하였어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은 모든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냈다. 하나님의 말씀을 헛된 말로 전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선지자, 이사야, 에레미야, 사무엘, 이와 같이 모든 선지자와 사도들이 있는데 이런 모습을 갖다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아니했다. 하나님은 부지런히 보내. 오늘날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고 말씀을 전하고 있다. 성경 안에는 선지자가 있고 사도들이 있다. 이들이 오늘날도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바르게 깨닫고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는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